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다큐멘터리 중에서 백정에 대한 얘기가 TV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인데, 당시 조선시대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침도 뱉고 막 욕도 하고 말 함부로 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살았습니다.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천박하고 가난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이들은요, 인구조사를 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금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했어요. 이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나는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곳에 가겠다. 그때 이들이 예배드린 장소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게 되죠.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캐나다 분으로서 미국에 건너가게 되고, 이분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선교대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바로 오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근거가 되신 모든 것을 지원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의 헌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에비슨 선교사님이 가볍게 지나가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관심을 갖고 그를 지극정서로 치료해서 이분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 신앙생활을 하죠.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또 잘하게 돼요. 근데 아들이 또 똑똑해요. 그래서 세브란스 대학, 소위 연세대학교의 1회 졸업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방 쪽이 아닌 서양 쪽 의사로서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박서양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헌신해서 조선이라는 정말 가장 어쩌면 못 사는 그런 나라여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또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들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근대사가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이 근대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선교를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대원군에 있어서 천주교 신자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였죠.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우선 병원 생기고, 자, 병원을 시작해가지고 당시에 고종과 친척인 중요한 인물을 고치는데 칼을 10몇 방 맞았는데 서양 의학으로 해서 의사가 치료한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제중원 안에서 예배가 허용이 되고, 또 거기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예배도 있게 돼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고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양성된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는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서 밝힙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로 생각이 가득 차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고 함께 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잠깐 넣었다가 그들을 다루시죠. 그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내가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짐하고 또 고국 땅에 들어가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학대 밑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자, 어디 가자? 홍해 앞바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불신앙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 혼란한 가운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홍해가 이리저리 갈라지게 되고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건너자마자 하나님 찬양하고 대단한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3일 길에 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거는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12종류 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잠깐 쇠를 못 참아가지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얘기의 상징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훈련받는 것이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그리고 상당히 수준 있는 단계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장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쓰알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나라의 위상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대단히 높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 나라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한류 때문에 그래요. 한류 때문에. 그 위상이 왜 거기까지 있었습니까? 선교사이들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힘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복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계 인구가 많죠. 네, 전체 인구는 뭐 자꾸 변하니까 뭐 제가 맞췄다 해도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종교의 범위 안에 사람들은 넣지만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도 인구수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를 보면 26억 정도 돼요. 제일 많은 수예요. 그러면 이 인구수가 분포하는 걸 차지하는 그 역할을 보세요. 최고입니다. 최고는 영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문화도 그렇고요. 또 재정적인 부분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성지 탐방 때문에 애굽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옛날엔 대단했어요. 옛날엔 화려했어요. 그 나라의 임금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에요. 그런데 태양을 섬겼던 그 나라입니다. 자,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가난해요. 아,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그래도 그 인구 중에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벌써 틀려요. 부유함을 누립니다. 영적 부분에서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장래의 평안과 또 소망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보면 제가 몇 군데만 보는데요.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또 우리를 권고하시며 또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론지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독생자의 헬라어는요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은데도 어떤 산, 경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피했어요. 왜? 범죄니까 피한 거죠. 벌거벗어 숨은 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 우리는 밀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18세 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살해당하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마 그때 막 공산주의가 태동할 때였으니까 이때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정신 발작을 일으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공부도 안 되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그래서 소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그 땅이 다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총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황제의 특사가 막 말 타고 달려옵니다. 사형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4년간 시벨에 유배를 가게 되죠. 유배를 가는데 열차가 갈 때 가다 서는 간이역이 있어요. 가다 서고 또 설 때 한 여인이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 저들 모두에게 비록 죄인들인 저들에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그런 걸 전하는 거죠.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감이 있는데 제 방에도 몇 권 있는데 이걸 주는데 신약 성경을 받아온 거예요. 그 감옥 생활하면서 이걸 계속 읽었던 거예요. 읽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아무리 나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요. 그가 죄와벌,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읽었는데요. 되게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집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해서 책을 쓴 게 뭐냐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거든요.
역시 그는 사회주의였어요. 사실 공산주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그가 글을 잘 쓰므로 말미암아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도는 없는데 그냥 마음에,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누가 저를 전도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찾아갔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소개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보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강영우 박사님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실명이 됐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어요. 주님 영접하고 실명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는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또 그가 하나님을 더 알기로 원하고 또 하나님 응답도 받고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그냥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기관의 고문,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고문 정도까지 지낼 정도로 대단한 앞도 못 보고 기도 잘 못 듣는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헬렌 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역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 때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힘써 모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교라든가 이를테면 사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명상의 종교예요. 이제 불교가 어떤지 다 드러났죠? 부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예의를 표하지 마. 그 내세는 없어. 요게 소성불교입니다. 700년 뒤에 대성불교 나와가지고 이건 다 화엄경, 금강경 다 거짓말, 다 들어갔어. 옛날 불교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대성불교 됩니다. 근데 이 지금은 공부하니까 물어요. 부처님 믿으면, 불경을 많이 알면 극락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어떤 줄은 빠지고 어떤 날은 나오고 이런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미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 그는 설리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또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이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를 찾는 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읍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합시다. 자, 여기 2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찾아서 못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만나기 원합니까? 각오하세요. 한 3일 금식기도 합니다. 아침 금식만 해도 좋아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보세요. 2장만 넘겨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자, 29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이상 55장 또 가보세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거죠. 왜 양식 아닌 것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은을 거기다 달아주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 만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악기 있는데 그 악기로 한번 우리를 즐겁게 하라.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던 사람, 자기 목숨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모이라면 모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항상 앞서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바벨론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루는 막대기며 결국 그 막대기가 너를 마치 지게가 있으면 지게를 받쳐주는 받침대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심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죠. 애굽을.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완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이 전쟁을 할 때 무섭게 전쟁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렇게 심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때로는 징계도 하겠죠. 그래서 파이데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래요. 징계하신 하나님. 근데 그 파이데아라는 것은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때 하나님께 그들 훈련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부유하게 되면 내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를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셔요. 함께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도 건축하게 해요.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 눈동자가 여기 있다. 영원히 내가 이곳을 지켜볼 것이다.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좀 더딘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셔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날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 어디로? 고국 땅으로.
사람들이 고향을 많이 생각하죠. 명절이 되면 고향을 많이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요. 자,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는 더 마음이 그런데 어른이 살아계시지 않을 때는 좀 마음이 좀 그러죠. 그래도 이렇게 어느 때인가 이렇게 보면 고향에 가고 싶어요. 저는 고향이 여기 공주인데 어쨌든 이것도 마음이 맞아야 가는 거죠. 다 바쁘니 못 가요. 그냥 혼자라도 갔다 오고 싶구나. 혼자 가면 또 그 빈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많이 거기 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향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메고 가나안 올라가라.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죠. 그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예요? 이거는 보이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차 들어갈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거는 본향 찾는 자들을 나타냄이라고 그랬거든요. 본향 찾는 자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본향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시면 먼저 앞서 갔을 뿐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99세 사셨어요. 근데 99세 30세 돌아갔나요? 의미가 없어요. 천국을 유업을 받은 사람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천국을 유업을 받은 사람은 오늘 살아가도 잠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보장됩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향을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그들은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 우편권이 된다 그랬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맨 앞에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세상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위대하게 하시고 누굴 쓰시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여러분 우주과학자 중에 케플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설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는 우주에 대해서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동안 소위 6,000년 동안의 베일에 가렸던 이런 모든 별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 이분이 알기 원하는데 처음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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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제1법칙 2법칙 3법칙 다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별자리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분들의 법칙에 있어서 이게 다 밝혀집니다. 김명혁 박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의 법,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위대하게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강입니다. 소망이라겠습니다. 능력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로 하시는 겁니다.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제 8월 달도 다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9월 달, 10월 달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에 추수할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받는 영광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하신다고요? 평강과 은혜와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갔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좀 보세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 공적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임재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놀란 비전과 환상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랄라, 힘써 여호와랄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내게 부르짖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고국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회복을 갖추기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려 합니다. 짧은 인생의 삶 고통하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정말 근심하며 사는 저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기로 한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가까이하며 만나며 동행하며 그리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서 가치 있고 행복하며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주님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